오늘 16과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16과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랑의 진실성. 선교지로부터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보고도 또 듣고 간혹 선교지에 필요한 것을 요청받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건축해야 됩니다. 학교도 건축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기도 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선교 보고와 함께 도움을 요청할 때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요, 사실은 우리가 다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때 참 중요한 게 뭘까요? 이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일이 어떤 성격의 일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우리가 많이 베풀고 많이 지원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요. 지원하고 도와주는 것도 이 일이 어떤 성격이고 도와주어서 또 베풀어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우리가 많이 사실은 여러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데도 굉장한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사역을 하는데도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주도 면밀하게 좀 깊이 고찰해야 될, 생각해야 될 일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아주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주변의 다른 교회들에 비하면 지식도 많고 자칭 그렇지 않습니까? 똑똑하기도 하고 은사도 많고 또 남들보다도 무언가 믿음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처음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돕자, 헌금하자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냥 용두사미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냥 헌금하자 해놓고서는 흐지부지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바울이요, 이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믿음 있고 지식 있고 은사가 많고 그렇다면 처음부터 하려고 작정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일에 끝까지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헌금에 대해서, 구제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구제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냥 단순한 헌금이 아니고 여기는 이 바울의 사실은 굉장히 깊은 신학이 들어있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좀 그 말씀을 살펴보고 이 특별한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지 조금 교훈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말. 이게 서론이 굉장히 길어요. 긴데 본문 이해를요 하도록 그렇게 쭉 써놓았습니다. 자,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말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당시 팔레스틴 지방에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수년간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있었던 것으로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근으로 인해 예루살렘에 있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 어려웠던 것은 다른 유대인들이 그들을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의 유대인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지방에 있는 기독교인들 뿐이었습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어 이방 교인들이 기쁨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데 앞장섰습니다. 특별히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은 이 일에 헌신적이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 교회들은 자신들도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인 헌금으로 도왔습니다. 반면에 지식이나 은사면에서 훨씬 뛰어난 고린도 교회는 말만 무성하고 정작 헌금을 모으다가 중지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의 모습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 헌금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어디까지 동참해야 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무식하고 가난한 마게도냐 교회들은 풍성한 헌금을 했는데 그렇게 똑똑하고 성경 지식이 많은 고린도 교회가 왜 헌금에 인색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용 이해되시겠죠? 자, 1번 문제를 읽겠습니다. 1번 문제를 읽는데 1번 문제도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거의 완전히 해설에 가깝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해설식으로 설명해 놓았는가 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다 이걸 컴퓨터로 쳐서 문제를 넣어놨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대개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갑작스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당한 경우입니다. 주로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를 당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무엇이 잘못되어 어려움을 당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 부도가 났다든지 예상치 못한 사기를 당했다든지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우리가 가진 책임은 이중적인데, 하나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사회적인 책임에 동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의 구성원으로 교회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한계가 어느 정도일까요? 몇 년 전에 터키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복구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터키는 6.25 전쟁 당시에 1만 5천 명 규모의 군인들을 파송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진으로 어려움을 당한 터키에 보낸 성금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국민들이 자진해서 터키 대사관에 성금을 보냈는데 그 액수가 정부에서 보낸 7만 달러보다 많았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만약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으로부터 도움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욱 힘써 도와야 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 마게도나 교회들이 모범이었습니다. 어떠했습니까? 자, 여러분 이 질문 이해하시겠습니까? 질문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에게는 이중적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중적인 책임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국민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그 어려움에 동참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움에 동참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딱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사회적인 도움을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때는 여러분 누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에 있어서 사실은 뭡니까?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굉장히 모범을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론 부분을 읽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일반 역사와 교회에서도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얼마나 흉년이 기근이 심했는가 하면요, 이게 완전히 교회가 문을 닫을 정도로 한 해 두 해가 열해 동안 기근이 바로 들이닥쳤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문을 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엄밀히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주로 모인 정통파 유대인들의 교회고, 예수님으로부터 뭡니까? 어떤 연속성이 있는 사도적인 연속성이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굉장히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들로부터 이어내려주는 어떤 정통성이 있는 교회인데, 말하자면 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있는 뭉쳐진 이 주로 구성원으로 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오히려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전도를요, 유대인들만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이방인을 향해서도 전도를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뭡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차별 없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어땠습니까? 반기를 들고 오히려 적대감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도움을 받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도움을 적극적으로 나선 교회가 사실은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도 여러분 두 곳이 있지 않습니까? 수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여기서 말한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헌금을 막 하고 그 일에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동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요, 너무너무 여기에 열심히 없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모범이었는데 그 모범이 도대체 어느 정도였는가? 이걸 지금 묻고 있거든요. 자, 한번 보십시다. 1절부터 4절까지인데 뭐가 길어요. 긴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데 있어서 헌금을 하면서 돕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말이 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여러분, 중요한 말이 뭘까요? 원래 이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려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늘 학생들이 얘기하잖아요. 예습 좀 해오라. 공부하면 집에 가서 복습도 하라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뭐 예습을 전혀 안 하고 이 말씀을 읽으니까 성경을 다 읽어도 뭐가 중요한지 얼른 지금 와닿질 않죠. 그죠? 예,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연보는, 헌금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답을 해보십시오. 남을 돕는 일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남을 잘 도울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죠. 돈이 많아야 잘 돕지. 돈이 많아야 연보하는 일과 남을 구제하는 일도 다 적극적이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 교회를 예를 들면서 하는 말이 그게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여러분, 이게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뭡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여기 환난의 많은 시련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고난이 아니고 환난이라고 말이 나올 때는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저런 고난 그것뿐만이 아니고 핍박도 함께 곁들여 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어땠는가 하면, 그러니까 핍박도 받고 있었고 굉장히 재정적인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자기들도 한마디로 말하자면 굉장히 딱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이요 헌금을 한 것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3절에 보시면 내가 증언하는데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뭐 했다고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했다.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요, 뭘까요? 이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는 핍박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겠습니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 기쁨으로 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남을 돕고 구제하고 헌금하는 바로 여기 원리가 여기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이 마게도냐 지역의 지방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뭘 깨닫는가 하면 사람이요 어려움이 있을 때요 그 사람이 여러분 살아 있습니다. 뭐가 살아 있는가 하면요, 정신이 살아 있고 영혼이 살아 있고 믿음이 살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생활이 여유가 많고 돈이 많으면 여러분 특징이 어떨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사람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긴장이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안 붙들어도 붙들 만한 것이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사실은 긴장이 없어요. 별로 답답한 게 여러분 없다는 거죠, 여러분요. 하나님 외에 붙들 게 전혀 없을 때 그때는요, 여러분 신앙이요 정신이 여러분 깨어 있고 살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마게도냐 지방의 이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환난의 극한 시련 가운데서도 바로 힘이 지나도록 어려움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다, 구제헌금을 했다. 이게 우리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뭔가 하면 환경이 좋고 그리고 물질이 많은 것, 여러분 그 자체가 절대로 축복은 여러분 아닌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요? 왜 그럴까요?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부족함이 없다, 환경이 다 좋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의 정신이 썩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여러분요.
긴장이 없을 수가 있고요. 믿음이 긴박함이 바로 없다는 거죠. 텐션이 없는 거예요, 이게요.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요. 자발적인 헌금 어땠을까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바로 책임을 바로 졌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믿음 있는 삶에 어떤 책임을 지고 이거는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건 또 다른 말로 말하자면 어떤 말인가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남을 돕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이런 것이요, 돈이 많다고 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남을 도와주고 헌금하고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보잖아요, 여러분요. 보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뭡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이 진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감사함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요, 내가 그냥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다 그게 책임으로 이어지느냐? 천만에요. 은혜 받았다고 막 다 헌금하느냐? 돈이 많다고 헌금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 돌보는 것, 여러분, 그게 내가 부유하고 내가 풍성하다고 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이 이 어려움을 당한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구제 헌금을 한 이것이요, 이 원리가 바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바로 좀 적용할 부분이 여러분 많죠, 여러분요.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또 2번 문제 한번 읽어보실까요? 2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어떤 이유로 자발적인 헌금에 기쁨으로 동참하게 되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과 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입니다. 즉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선한 뜻과 희생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고 돈이 있어도 헌금하고 남을 돕는 일에 인색한 사람은 한없이 인색합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인들은 어떻게 풍족하지도 않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남을 돕는 일에 동참하였을까요? 자,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와요.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헌금의 원리이기도 하고 남을 돕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뭘까요? 뭔가 하면 먼저 자신을 뭐 했다고요? 주께 드리고,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요, 헌금은요 돈 자체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요. 헌금을 할 때는요, 이 헌금을 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느냐, 언제나 뭡니까? 헌금을 할 때 테스트를 받게 돼 있어요, 이게요. 여러분, 제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요? 헌금을 하는 그 배후에는 물질보다도 더 중요한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헌신이 여러분 항상 테스트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다, 그 일에 무슨 헌신을 한다 할 때, 물질을 내놓고 할 때, 이것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이 물질을 통해서 뭡니까? 내 믿음이나 나의 인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가 하는 것이 뭡니까? 테스트 받는 거예요, 이게요. 여기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그래서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여러분,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자신을 주께 딱 드린 사람은 특징이 뭔가 하면요,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딱 드려버리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돈으로부터 여러분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거나 남을 구제하거나 이런 일을 보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여러분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런 것 생각하면 내가 드리는 것, 여러분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딱 드리고 나면 물질로부터는 이게 뭐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내 자신을 죽게 드렸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체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설교를 들을 때뿐만이 아니라 물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드릴 때도 드리기 전에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가 하는 것을 체크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뭘까요? 헌금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심리학자 가운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과 에릭 프롬은, 이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사실은 기독교적인 어떤 세계관에 가장 근접해 있는 바로 그런 심리학자입니다. 이 두 사람의 사실은 인간관은요 비슷합니다. 프로이드와 그 에릭 프롬은 인간관이 거의 비슷한, 어떤 인간관이냐면 인간은 매우 이기적인 존재다. 이기적인 존재다. 이런 인간관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기적인 인간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설명하는 데는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소유냐 존재냐 뭐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게요. 저도 그 책을 한 2번 읽었는데, 누가 책을 좀 빌려달라 했는데 빌려주는데 누구에게 빌려준지 모르겠어. 빌려가고 나서는 안 갖다 주는 거야. 하도 책을 여러 번 많이 빌려줬는데, 빌려간 사람은 빌려주고는 제가 다 까먹어버리는데, 빌려주고 나서는 그냥 빌려줬는데 그냥 안 갖다 줘요. 그냥. 제가 지난주도 사실 설교하면서 이 창세기의 그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더 보려고 하니까 누구 빌려줬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근데 이제 안 갖다 주는 거야. 이 에릭 프롬의 책도 내 또 누구 빌려줬는데 모르겠어요. 누가 빌려갔는지 안 갖다 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고 여러분, 그 프로이드와 이 에릭 프롬이요, 그 이기적인 바로 이기적인 인간을 설명하는데 완전히 여러분 달리 설명하는 겁니다. 이 프로이드는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기적인 바로 이 인간의 이기적인 본능을 그냥 다 충족시켜야 거기 인간다움이 있다, 이렇게 설명해요. 인간은 똑같이 다 이기적이다. 둘 다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그 인간이 바로 이기적인 인간의 설명 자체를 하는데,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요, 원래 인간은 그 이기적인 이기적인 본능을 충족시키게 되면 근데 인간다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에릭 프롬은요 거꾸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면요,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하면 인간다운 모습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이기적인 이 욕망을 부인하는 데서 인간다움이 나타난다. 거꾸로 얘기를 해요. 근데 에릭 프롬은요, 이기적인 바로 욕망을 포기할 때, 부인할 때, 그때 인간은 목적적인 인간이 되는데, 뭐 자꾸 어려워만 하죠. 목적적인 인간이 되는데 그때 가장 인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요, 사실은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요 바로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요, 자기들도 여러분 극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어렵잖아요. 여러분요, 자기들 돌아보기도 바쁜데도 불구하고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말입니다, 헌금을 하면서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그러면서 말입니다, 헌금했을 때 어땠을까요? 자기들이 정말 엄청나게 어떤 부요함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풍성함을 느끼지 않았겠냐 말입니다. 이때 풍성함은, 이때 부요함은 산술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어떤 부유하다, 부자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 이렇게 말할 때 부자의 개념이 뭡니까? 제가 설교하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깊이 생각을 여러분 안 하시니까 그 의미를 막 흘려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는 부자다, 가난한 자다 이렇게 하게 되면 뭘 생각합니까? 통장에 돈이 얼마 있냐? 그래, 언제나 뭡니까? 산술적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산술적인 그 부자가 엉터리 부자라 할 것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재벌들 보십시오. 재벌들 그들은요 부자는 부자인데 실제로 여러분 뭡니까? 돈이 막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보고 목사님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그거 다 알죠. 이래요.
여러분, 그 재벌들은 여러분 뭘로 부자일까요? 그냥 숫자상으로 부자인 거예요. 숫자상으로 주식이 얼마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뭐 가치가 얼마 있고, 숫자상으로 부자입니다, 여러분요.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숫자상으로 부자이지만 마음속에 고민과 분내와 복잡한 일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이 숫자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어떤 사람은 뭡니까? 뭐 은행에 돈도 없고, 뭐 그냥 가진 것도 없고, 누가 보더라도 뭡니까? 가난한 것이, 뭐 겉으로 볼 때 가난한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면적으로 뭡니까? 엄청나게 부자일 수가 있죠, 여러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요? 그는 숫자상의 부자가 아닌 거죠, 여러분요.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마어마하게 부자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부자라면 이제 우리가 찡그리지 말고 늘 나는 부자야 이렇게 말하고 이런 의식으로 여러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식으로 산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때,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사용해야 될 때, 여러분 그때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치를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 딱 보면요, 여러분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보면 돈도 있는데 자기에 대해서는 뭐 어마어마하게 그냥 막 허비할 정도로 그렇게 쓰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요 좁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벨벨벨벨 떨고요. 밥도 한 끼 못 사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요 무슨 생각이 듭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 왜 그런가 하면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물질적으로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또 돈을 써야 사용해야 될 때는 어떻습니까? 바르게 쓰는 거죠. 자기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빈핍하게 살면서도 다른 사람을 돕거나 하나님 나라나 위한 이런 일들은 뭡니까? 돈 쓰는 것이 다른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어마어마하게 부자입니다. 여러분요. 어마어마하게 풍성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아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런 삶의 가치가 삶을 통해서는 뭡니까?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드러나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말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자, 몇 번 할 차례죠?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고린도 교인들은 어떠했는가? 자,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바로 이제 묻습니다. 자, 6절 7절 읽어보실까요?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자, 6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시작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디도를 통해서 권면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뭡니까? 구제 헌금 이미 시작했다는 겁니다. 시작했는데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성취하게 하였노라.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무슨 말인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하고 있단 말입니까? 안 하고 있단 말입니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어려움을 당한 교회를 돕자, 헌금하자 해놓고서는 뭡니까? 지금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중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끝까지 뭡니까? 이루라. 한번 시작했으니 이 일을 해라,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7절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7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죠.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가만히 보면요, 믿음, 말, 지식,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기도 하고 장점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은 은혜도 좀 풍성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요? 이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선한 일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이루라는 거죠, 여러분요. 이루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열을 막 끌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아예 헌금한 일 중단해 버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끝까지 성취하고 이루라. 너희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도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는데 이 구제하는 이 일에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랑할 만한 믿음만큼이나 뭡니까? 이루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교훈하면 여러분 적용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사실은 내세울 것이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내세울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적인 믿음에는 뭡니까? 굉장히 약했다는 거죠, 여러분. 삶의 실천적인 부분에는요, 너무너무 빈약했다는 겁니다. 훈련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거의 죽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문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4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마게도냐 교회들에 비하면 믿음과 말과 지식에 아주 뛰어난 교회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교리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많이 배워서 똑똑하고 은사도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가분수입니다. 머리는 큰데 가슴과 다리가 빈약한 것입니다.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그 사람이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헌신하는 것 역시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지적으로는 많이 알았지만 행위가 미숙했습니다. 머리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행동으로는 옮기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균형 있는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습니다. 우리는 이론만 배워서 안 됩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적용해 봅시다. 적용해 보죠, 여러분.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요즘 주일날 보시면요, 전도회들이 돌아가면서 식당 봉사를 섬기고 있는데, 지난달에 제가 한번 얼른 보니까 장로님들이 앞치마 들고 이렇게 섬기는 일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렇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장점 아니겠습니까? 좋은 점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냥 중직자인데 어떻게 또 부엌에 들어서 이런 일을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 개의치 않고 여러분 하는 거죠, 여러분. 남을 섬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나 또 아니면요, 자신을 버리는 훈련도 해야 되고요, 돈을 버리는 훈련도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됩니다. 머리로 성경을 알고는 있는데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 여러분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요즘 사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가 그래서 그렇지 우리 교회 보면 아름다운 여러분 모습들이 사실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지금 우리 관리 집사님도 지금 없잖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주중에 생업을 위해서 바쁘기도 하지만 교회를 돌아보는 일에 헌신적으로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여러분요. 또 어떤 때는 보면 밤에도 와서 또 교회 돌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참 여러 부분에 참 많이 있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런 헌신이 뭡니까? 이런 삶을 통한 헌신이 뭡니까? 사실은 여러분 아름다운 살아있는 여러분 믿음이 있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런 것들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을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 돕자, 헌금해라,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명령한다고 바울이 뒤에 가면 나옵니다. 하는 말이 뭔가 하면요, 이거는요 명령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한다고 영적인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아니거든요, 여러분요. 아닙니다, 여러분요. 삶을 통한 믿음은 뭡니까? 머리로 여러분 터득하는 것이 아니고 뭘까요? 몸으로 보이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부분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적용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실까요? 5번입니다. 5번, 6번 문제는요, 이게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너무 중요해서 제가 말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듣고 또 흘러버릴 수 있잖아요. 이 책에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나중에 안 보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또 볼 줄 압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어서 제가 이걸 문제를 일부러 다 풀어서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5번.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졌을 때 이방인 교회들로 하여금 돕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약의 광야 교회처럼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지 않고 어려움에 처하게 하시고 여러 교회를 통해서 돕도록 하신 신학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의 정통성 있는 교회입니다. 말하자면 선교사를 파송한 모교회입니다. 속사도들이 있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에 어려움이 닥쳐서 이방인 교회를 통해 돕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모교회와 선교적인 빚을 가진 교회로서의 장벽도 있고 유대인 중심의 교회와 이방인을 중심으로 세우신 교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은 이 둘 사이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모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선교적인 빚을 진 교회가 도움으로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우월의식을 갖지 못하고 하나 되도록 하는 손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질이 오고 가면 쉽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주고받는 것이 없으면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 서로 관심을 보이고 기도하고 헌금함으로써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헌금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몸 안의 피와 같은 것입니다. 나누어 봅시다. 이 5번 문제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5번 문제가 말씀하는 게 뭘까요? 그 잘난 예루살렘 교회가 왜 이리 어려움을 당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나 잘났습니까? 속사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속사도를 또 설명합니다. 속사도가 뭡니까? 우리도 다 사도지만 속사도는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하고 직접적으로 접촉이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사도들이 있는 정통성이 있는 교회라 이 말입니다. 정통성이 있는 교회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선교의 주체가 되었던 교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이런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 어려움을 당했으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광야교회에 막 만나를 주셔서 막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지, 그런 식으로 해결해 주시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는데 유대인들로부터 이 따돌림을 받아서 오히려 피팍을 받고 유대인들로부터 동족들로부터 도움을 못 받고 결국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겁니까? 이방인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섭리일까요? 이방인 교회는 말하자면 일종의 선교적인 교회 아닙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 제송제일교회가요 베트남의 말입니다. 그리고 저 대만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교회고 어떻습니까? 그쪽 교회는 뭡니까? 선교적인 교회죠. 그런데 원치 아니하게 우리 교회가 막 어려움을 당했다.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개척한 그 교회에서 만약에 어려움을 당한 우리에게 헌금을 보내왔다면 여러분 그 헌금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그거는 돈의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면 뭡니까? 이제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로부터 헌금을 받게 되었을 때, 도움을 받게 되었을 때, 그동안은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그래도 막 정통성이 있는 교회 이러면서 우월의식을 갖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런 우월의식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에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차별적인 경계선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요. 이런 것도 뭡니까? 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허물어 버리셨다는 거죠, 여러분요. 왜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흉년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헌금에 반드시 동참해야 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요.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것 때문에 뭡니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뭡니까? 놀라운 선교적인 의도가 있는 거죠. 그 선교적인 의도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허물어 버리는데 하나가 되는데 바로 너희들이 하는 이 이방인 교회로서 헌금이 그렇게 쓰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남을 돕거나 구제를 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뭘 할 때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남을 돕는 것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도울 때도 뭡니까? 기도하면서 늘 생각하고 뭡니까? 도와야 되는 겁니다. 이 돕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이 물질이, 사람은요 요상한 동물이어가지고, 사람은 요상한 동물이어가지고 마음으로 여러분 주고받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뭐가 좀 오가야 됩니까? 얘기해 보세요. 밥을 먹든가, 그 다음에 뭘 하든가요? 물질이 하든가, 이래 해야 뭡니까? 이게 구체성이 있는 거, 이게요. 어떤 사람이 어려운데 내가 기도해 줄게, 이거 하고 어떻습니까? 그냥 국수라도 한 그릇 사준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이게요. 여러분, 만약에 물질을 사용하면서 그 사람 어려움에 동참하게 된다면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관계는 여러분 설명할 수 없이 뭘까요?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바울이 원하는 게 뭔가 하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목적하는 게 뭔가 하면 그겁니다. 이번 기회에 너희들이 반드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꼭 해야 돼. 해라는 겁니다. 왜 해야 되는가 하면 그래야 선교적인 교회와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 교회의 이 장벽이 확 허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헌금 이렇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복잡하게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막 맨날 기도하더라. 여러분 기도한다 하면서 선교헌금 안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럼 그 기도가 진짜 살아있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막 맨날 주일학교를 부흥시켜 주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도 여러분 이 비전센터 건축헌금에 헌금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속으로 깝깝하기도 하고,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나? 저 사람이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게 저게 기도인가? 우리가 엄청나게 지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울은요, 사실은 이게 폭탄이거든요, 이게요. 너희들 그렇게 지식도 있고 은사도 많고 시끄럽게 잘났다고 하는데 구제 헌금 그거 한 번 못하겠나? 너희들이 믿음이 진짜 그게 믿음인가? 지금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요. 사실은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 도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좀 한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6번. 이것도 지금 문제가 긴데 설명입니다. 6번 같이 읽으실까요? 베풀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고 하면서 어느 한쪽을 다른 한쪽에 의존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돕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남을 도울 때 그것은 어디까지나 돕는 수준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책임져야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맡는다면 돕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돈으로 선교지 사람들을 얼마나 망쳤는지 모릅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항상 주지시켜야 할 것은 항상 자기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게 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일어서는 것이 목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을 도울 때 상당한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자기 돈으로 혼자만 잘 살려고 하는 인색함도 문제이지만 아무 생각 없이 남을 도와서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지혜입니다.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남을 도울 때 여러분 도우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요. 방식이 중요한데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요, 뭘 여러분 느끼게 되는가 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사회복지가요, 아직까지 제도화가 안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제도화가 안 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오랜 경험이나 법을 통해서 이게 말입니다. 이게 아주 이게 그 사회 구성원들, 국민들 전체에게 유익되도록 하고 도움되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사회복지 이게 그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게 아직까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나라가 갑자기 돈이 생겨서 그냥 사회복지를 하자 국민들은 막 돕자로 하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복지 이 많은 기금이나 돈들이 말입니다.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교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돈을 주어서 도덕적인 해이에 빠지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젊은 청년들에게 말입니다. 오히려 더 말입니다. 이 일을 뭡니까? 하지 않도록 만든다든지 여러분 굉장한 부작용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이게요. 지금 빨리 이거 제도화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지금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 자기들을 밑닦는다고 지금 거기 정신 팔려서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해야 되니 이 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는 지금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큰 차원이고요. 우리가 남을 도울 때 작은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도움을 받는 사람은요, 여러분 어떤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도움을 받는 것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조심해서 도움받잖아. 왜 조심할까요? 내 정신이 해이해질까 싶어서 남으로부터 도움받는 것도 뭡니까? 조심하고 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거지건성이 생겨가지고 늘 그냥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있거든요.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 사람이 지금 벌써 뭐 거지건성이 완전히 생겨버렸다 이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돕는 게 좋을까요? 안 돕는 게 좋을까요? 안 돕는 게 좋은 거예요. 또 여러분 거꾸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구제를 해서 도와줘서 그 사람에게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감이 상하는 일이 되겠다라고 생각되면 그 사람을 돕는 게 좋을까요? 안 돕는 게 좋을까요? 안 돕는 게 좋을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도움을 받고 엄청난 상처를 받고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구제하고 돕는 것도요 쉬운 게 여러분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돕시다, 막 줍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라고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 문제 이게요.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려운 사람을 돕는 방식도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려운 사람을 돕는 방식. 여러분 돈을 주는 게 좋을까요? 그 사람이 조그마한 노동이라도 해서 스스로 일을 하고 그 일에 대한 결과를 얻도록 그렇게 돕는 게 좋을까요? 어느 게 좋을까요? 리아카를 사주었어라도 말입니다. 뭘 일을 하게 하는 게 돕는 게 훨씬 낫지. 돈 주는 것보다는요 스스로 일을 쓰게 하는 방법이 훨씬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굉장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굉장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로이 하지 않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어떤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존감도 상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그 사람의 정신을요 망가뜨리는 방향으로 여러분 해서는 도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인 정리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그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아는데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이 없으면 실컷 남 좋은 일을 하고서 나중에 욕을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꾼 같은 사람을 도와주면 칭찬 듣기는 그냥 도와주고 욕을 얻어먹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자존감이 회복되고 마음이 치료될 수 있도록 하면서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준다면 그리스도의 사랑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의무가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서로 도와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무를 다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보다도 돈을 배로 벌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됩니다. 있는 것에서 마게도냐 교인들처럼 자신을 주께 드리는 마음으로 최대한의 범위 안에서 감당하면 됩니다. 우리는 주위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무한적으로 책임지진 못합니다. 하지만 능력의 범위 안에서 힘껏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한계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지 그의 모든 생활을 완전히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여기 아마 중요한 지침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십시다.